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3일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또 현장에서 참석한 우리 10여 명이 넘는 에바다위 지체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 마음으로 동참한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의 맛을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친밀하다는 거, 참 친하다는 거, 관계가 깊다는 것은 숨기는 것이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삶의 중요한 결정, 삶의 중요한 가치,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이가 바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친한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가장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거 니한테만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다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말까지 어쩌면 우리 부족함, 우리 연약함이 묻어나지만 정말 이 소중한 것들을, 그리고 알고 싶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친밀함에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 이후에 식탁 교제를 마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놀라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말을 다 믿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웃었습니다. 더 엄밀한 그런 표현으로는 실없이 웃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실없이 받아들였던 그런 사라를 뭐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을 말씀하시고 떠나시고 있는 그 광경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친밀한 그 사이 가운데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화로 함께 나간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 명의 이 사람 중에서 세 명의 사람으로 보이는 이 존재들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긴 하나님과의 동행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가장 긴 이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소돔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아마 최소 1.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km, 최소 2km 되는 그 길을 누구와 걷는다? 하나님과 걷는다.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 천사와 함께 걷는다. 여러분, 함께 걸었던, 동행하였던 가장 선한 기억 어떤 거였습니까? 아직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은 행군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첫 훈련소의 행군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7km가 넘는 순간에 저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 제 발에 큰 물집이 생겼습니다. 이 아픔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동행들, 사랑하는 가족과의 어떤 둘레길을 걷는 그런 여정들, 사랑하는 그런 선교지, 영혼들을 탐방하는 그 길들, 그러한 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함 가운데 가장 성경에서 긴 동행이 기록되었고, 그 친밀한 이 동행 가운데 동행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너와 나가 친한데 내 마음을 네가 알고 있고 내 마음을 네가 알고 있는데 숨길 수 있는 게 있겠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확인해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복인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거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세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본속들,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 복, 그를 통하여서 형성되어질 세상으로 흘러갈 복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복, 의와 공도를 따르는 그 삶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나올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것 들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른 생활만 잘 지켜도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신의 책임에 소행을 다하고 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남들에게 그런 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과 선한 가치를 쫓아가기를 알려주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가운데 있는 바른 생활. 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죠. 뭐 배웠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배웠다고. 뭘 배웠니?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배웠다고. 뭘 배웠니? 가치적인 것을 계속 배우더라고요. 아마도 이 교과 과정에 이르면 2학년 때까지 계속 그것을 배운답니다. 그것만 따라도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 전 세계 기초교육과정 가운데 다 있을 이러한 이 규칙 가르침만 따르더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와 공도, 이 의로움과 바름, 의와 정의가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너 또한 그 삶을 누림으로써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만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의와 정의가 행하여지는 것, 옳은 삶, 바른 삶, 선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흘러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의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 관계 가운데 이 맺어질 수많은 생명 또한 행복해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복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유산되어지고 흘러갈 복임을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 특별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인근에 계시는 주민으로 생각되는 한 분이 좀 취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4시 25분경에 막 고성으로 계속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교육자분들과 이렇게 맞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많은 삶에 대한 불안도 있고 불만도 있었겠지만 가장 주된 불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일날 주차장을 더 개방해서 주변인들의 그런 편의를 봐줘야지 않겠냐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일부의 주차장도 막 개방하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뭐 자기네끼리 그렇게 불편함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그 주차장을 쓰려고 할 때 차가 안 빠져가지고 아무도 안 빼줘가지고, 아무도는 아니죠, 일부 분들이 안 빼줘가지고 그것이 주차장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방법을 찾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저는 폐쇄한 걸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드려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교회가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하면서 저한테 계속 막 아밀라지를 막 투척하시고 알코올 세례도 막 주시고 어떻게 교회가 목사야 하면서 저 이제 자극하지 않도록 속으로 말 목사입니다. 또 어떤 분한테는 변호사야. 갑자기 변호사란 말이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더 약오르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상습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관 쌤이 모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왜 또 그러셨어요? 왜 또 그러셨어요? 이제
교회 가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모시고 가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교회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떨 때는 참 느슨하지만 어떠한 경우, 아니 많은 경우에는 엄격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접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비록 썩었고, 세상은 비록 부패하였고, 세상은 비록 타락하였지만 교회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상당히 익숙하게 접해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 우수한 성적으로 주일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아니하여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중에서 나오는 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죠. 동성애가 많이 부각되어서 동성애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한 근본적인 더 심각한 죄가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라고 할 때 이 부르짖음은 구약에서 표현되어지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약자가 악한 강자에게 핍박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부모님이 양육하는 자녀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하였을 때 정당하게 훈육을 할 수 있죠. 훈계를 할 수 있고 사랑의 매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매를 무서워하죠. 하지만 이 상호간에 약속한 매를 들었을 때, 매를 맞을 때 웃는 아이가 있을까요? 더 때리십시오. 아빠, 이번엔 엉덩이, 이번엔 종아리, 이번엔 손. 아무도 없죠. 들기도 전에, 때리기 전에 아야! 막 쓰러기도 아직 안 때렸다 하면서 다리 부러진다 하면서 부러질 때까지 절대 안 때리죠. 근데 맞을 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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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잘못했어.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부르짖음과 어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한 악한 강자가 약자를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를 핍박할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라는 부르짖음은 같은 부르짖음의 형식이지만 내용이 다르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 들리는 부르짖음은 후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사랑의 매를 드는 부모님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연단과 심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재료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극악무도한 짓들을 벌일 때 너무너무 힘든 그 약자들이 죽어가면서, 당하면서, 맞으면서, 찢김당하면서 내는 그 소리가 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또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이사야 이후에 선지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이 부르짖음이 많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이 고통을 받으면 고아와 객과 이방인, 나그네로 표현되어지는 대표적인 이 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아서 부르짖음이 올라오면 이스라엘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그런 종류의 부르짖음이기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 하나로 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한 힘을 가진 그 악한 강자가 힘이 없는 그 약자들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즐기면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삶을 갈갈이 찢으려는 그 행위, 그러한 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짖음은 유사 이래로 구원 역사 가운데 계속 있죠.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 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 지금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또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들이 갑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모르시고 확인하고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모르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확인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뉴스에서 본 적 없습니까? 어떤 마을에, 어떤 도시에, 어떤 구에, 어떤 동에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통치권자가 그 동네를 방문하여서 엄히 말하는 거 맞습니까? 다시는 이런 인재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뭐해? 뭐 말하면서 이미 일어난 정보를 싹 다 알지만 최고 통치권자가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에서는 총리가 직접 방문하여서 지도 편달하는 거 봤습니까? 그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증인을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심판을 앞둔 측정을 하러 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또다시 우리 이 옆에 나라에 있는 이 중국 조금 더 이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어떤 세계 형국의 그런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아주 무서운 무기를 쓰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핵 보유국들이 이 핵무기를 쓰는 것들. 지금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핵폭탄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사항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아마 두 천사로 추정되어집니다.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메신저적인 모습, 바로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각성 받고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이 세상도 아픔이 있고 우리 공동체도 힘듦이 있고 우리 가정도 눈물이 있군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서 있는 그 자세로 아브라함은 서게 된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의 통로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0명에서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소위 6번의 협상을 향해서 걸쳐지는 이 의인을 향한 씨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지금 23절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그 성읍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45명 아니. 하나님 40명 아니. 하나님 30명 아니. 하나님 20명 아니. 하나님 10명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뭐 하고 있습니까? 스무고개 하고 있나요? 게임 하고 있나요? 말장난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큰 성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군동 역사를 연구한 이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각 성읍에서 성인 숫자가 최소한도로 한 100명쯤 될 가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성인 숫자의 절반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50명이었죠. 50명 다음에 45명을 구할 때 45명으로 떨어질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티끌보다 못한 존재다, 내가 정말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부탁을 6번이나 했을까요? 아이 목사님, 소돔성에 있잖아요.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롯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롯을 언급하지 않아요. 롯을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가 창세기 18장 23절에 드러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의 의도는 하나님,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인이 조금 있으면 그 남아있는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에 맞습니까? 옳고 바름, 하나님의 옳고 바름의 기준에 합당합니까? 라는 묻는 거예요. 지금 조카로서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그 선이 따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저 약자들 가운데, 저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 또한 심판받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길입니까? 이것이 의와 공도에 해당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의와 정의에 해당되는 일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일희일비,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어떤 감정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서야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진정 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후손들에게 줄 삶의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지키려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23절부터 나와 하나님께 하는 그 대화는 중보 기도이죠. 자신은 티끌보다 못한 존재, 죄와 같이 아무런 무능한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어떤 기도가 힘 있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대화할 때, 간구할 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0명부터 쭉 내려와서 마지막 몇 명에 이릅니까? 10명에 이르죠. 왜 10명일까요, 여러분? 롯의 가족 전체 숫자가 10명일까요? 왜 10명이 있습니까?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죠. 왜 10명인가 하면 정확한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공동체의 최소 구성원이 10명이었답니다. 10명. 일단 이 역사학적으로, 이 문화사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숫자가 1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10명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명이 남았든지 남아있는 그 의인은 구원하시겠구나. 더 이상 이 논할 바를 모르는 것을 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 10명에서 멈추지 않고 7명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시죠. 5명 해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시죠. 지금 하나님의 포인트는 남아있는 그 의인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표되어지는 의인이 없을 때, 오늘 말씀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10명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10명이 없어서 롯의 가족 외에는 다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후차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10명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뒤에 말씀 살펴보면 롯의 가족들만 구원시키셨듯이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었지만 비웃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싹 죽임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였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최소 숫자 그 한 사람이 모인 그 가족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 예가 또 여호수아서 말씀에 이 라합의 예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첫 성전 하렘을 선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라합이 후대에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팩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라합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투항하지 아니하고 결국 여리고성은 허물어지고 라합만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떠오르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기도도 응답될까?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여지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10수년을 신앙생활을 하셨고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더 많은 신앙생활들을 해오셨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만 같다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정말로 힘있게 힘겹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 통독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머물 곳을 찾으시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한번 탐방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도성입니까?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그 사마리아 성읍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죠. 복음의 은혜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기지 않고 거의 쫓겨 보내듯이 하니까 예수님의 이 수제자 그룹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기도를 청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기도를 힘있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 생각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이거 안 이루어주시면 다 생각이 있어요. 저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3-4번도 아니고 이 몇 번입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마치 기도를 우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많이 들었던 예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을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십시오. 이렇듯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호흡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만요. 그러면 3번 숨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기초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는 분명 영혼의 호흡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잘하는 방법,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 어떤 기도의 종류, 통성기도, 방언기도, 묵상기도, 명상기도, 온 기도의 종류, 그런 것들도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받으시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에 가슴 아파하시고 무엇에 흔들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기도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쫓으면서 드리는 기도, 의와 공도를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 오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애 주기에 맞춘 준비도 하기 힘들지만 나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행하여집니까? 하나님,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이 고치지 않는 이 습관, 제 성경도 고치기 힘든데 저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의로우심을, 주의 바르심을 나타내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 이 미약한 삶을 통해서도 주의 오름이, 주의 의로움이, 주의 빛이, 주의 소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의와 공도가 조금씩 행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거의 마무리하러 가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없었다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의 흐름이 그러하였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22년 이 대구 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 시간, 양육 시간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펴보고 기다려본 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없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없어서일 가망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항상 이 중재자, 중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소수의 중보자, 아브라함, 그 다음엔 모세, 그 다음엔 사무엘, 그 다음엔 다윗, 그 다음엔 선지자들. 그 소수가 점점 사라져가고 아무도 없을 때 이 이스라엘에게는 결국 심판이 다가오고 400년이 넘는 침묵의 시간이 다가왔죠.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중보자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벽을 허무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의 몸으로 우리 주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물과 기름과 같이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그 두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두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의롭고 바른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행복하고 세상 또한 복된 그 삶을 흘러보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출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그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찾으시고 그분들을 쓰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 가운데 분투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저의 삶을 보고 그 많은 신앙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더욱 확신한 것은 주님의 교회는 결코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결코 지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비필코 결단코 승리하십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완수하실 것입니다.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지만 그 시간과 기간과 여정과 과정에 동참할 자, 그들은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 믿음의 이 상처의 훈장도 받게 되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도 받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의 순결도는 더욱더 맑아지고 그들의 신앙의 강직도는 더욱더 단단해지며 그들의 이 인품과 그들의 어떤 그 삶과 그들의 어떤 그 모든 존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삶을 제가 살기 원하고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게임 체인저 세 번째 시간, 내 기도도 응답될까? 응답됩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며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이뤄가실 것을 함께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